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왜 울컥했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연약함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고 또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도 역시 삶의 수많은 일들 과정 속에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늘 연약함이 유한함이 느껴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약한 자가 전하는 말씀, 연약한 사람들이 듣는 그 말씀에 소리,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아까 주 목사님이 이제 찬양도 하는데 바다가 반석이 돼요. 바다가 반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제가 전해도 연약한 여러분이 들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완전하심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거거든요. 오늘 본문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던 도시를 벗어나서 인근 북동쪽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41절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어째서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갖습니까? 세례 요한은 죽었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예고했던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했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 엄청난 말씀과 엄청난 사역을 지금 10장까지 기록해오고 있었잖아요. 다시 세례 요한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 엄청난 복음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여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대. 그런데 그가 선포한 말씀은 다 사실이었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도 많이 믿게 되었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왜일까? 라는 생각이 떠올라야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죽었고 지금 여기에 없는데 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27절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의 주제는 정확히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부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가 선포한 그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여기에 갑자기 세례 요한을 등장시켰는가?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한 글자도 오류남이 없이 완벽하고 정확하게 모두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을지라도 세례 요한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죽었을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제가 전에도 연약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바다가 변하여 반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41절 잠깐만 띄워줘 보실래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럽니다. 갑자기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 표적도 요한은 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해요. 이 말이 왜 들어가냐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그 흐름과 배경은 어떠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는가 없는가를 사람들은 어떤 걸로 분별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기적도 행한 것이 없어요. 아무런 기적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요단강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을 뿐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고 그는 오직 이 말씀만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일까요? 어떤 기적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을 하나 찾고자 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기적이나 어떤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친 파도가 나타날지라도 그 파도가 변하여 반석이 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마태복음 3장 5절로부터 6절을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나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그를 통해 맺어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가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믿었거든요. 역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당신의 삶을 의탁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가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라면, 둘째는 사람의 유한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그리고 그래서 늘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당신들도 연약하지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과 삶의 그 고단함들이 나를 뒤덮어 왔을 때 나는 도대체 그것을 버틸 수 없고 늘 넘어지고 제자리 뛰기밖에 못하는 그런 한심하고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의탁한다면 하나님이 그 완전하심으로 당신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은 죽었고 요한은 이미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선포한 말씀이 여전히 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참이라는 것을 인정함을 통해 그들이 믿음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파도가 반석이 되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컥했던 거예요. 주목사님과 제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저분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찬송을 그걸 골라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였는가를 마태복음 14장은 정확히 기록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분봉왕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대리 통치자를 세운 겁니다. 그게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헤롯인데, 이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이 여자가 되게 예뻤나 봐요. 이 여자를 힘으로 취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분봉왕 헤롯을 향해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며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날마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이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감옥에 넣었는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헤롯, 분봉왕 헤롯의 생일이 되어졌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춤을 춰요. 그랬더니 헤롯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리라, 네 소원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엄마가 그 딸을 통해 소곤소곤 계략을 펼치죠. 이걸 요구해.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어찌하지도 못하겠고, 자기가 선포했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가 가시처럼 여기는 걸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하는 부분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 세례 요한은 그냥 연약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짧은 생을 마쳐야 되는 되게 유한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들어 그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드러내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묵상할 때 이게 되게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건,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도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도대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무너져야 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시면서 그가 한 말을 통해서 다 참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체육대회도 가야 되는데 끝낼까요? 그만. 오늘 사실 이게 오늘 은혜가 되게 되어졌던 것이, 오늘 원래 11시 30분까지 예배를 딱 끝마치고 빠르게 이동을 하기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평소에 준비하던 것보다 줄여서 30분까지 모든 것을 끝내야지, 그래서 막 줄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막 줄여서, 뭔가를 싹 줄여서 시간을 줄여놓고 딱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 하냐 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유회가 중요하냐? 체육대회가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그래서 싹 그거 다시 걷어버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말씀을 준비했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말씀이 많은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놀랍고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으면 은혜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먼저 29절부터 3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앞부분에 먼저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 작업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것은 그가 어떤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있었다기보다 끊임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되새기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그 완전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해주심을 아뢰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과 인격적 깊은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갈 때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 새벽 내내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 맺음이라는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그 안에 은혜를, 그 능력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가 부딪혀 오십니까?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로 인해 찬송케 하시려고 내게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 1장 32절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를 알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의 선포된 메시지는 오직 딱 한 가지에 초점 맞춰져 있죠.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한 분,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한 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매일처럼 중보하여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기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과 매일같이 순교라는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딱 한 가지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불에 타 내 가족이 죽고 짐승에게 먹이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비참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누구는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역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인데요. 표준세번역 말씀으로 읽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적어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띄어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처럼 중보하여 기도했는데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입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절에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당신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나는 날마다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새움유리교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역시 동일한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과 같은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움유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이 세상이 갖는 부조리와 부당함,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지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하십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모든 축복된 새움누리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